여러분, 이 예배당,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도 주님 만나길 원해서 주님 만나길 소원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내 뒷모습만 보여주마. 뒷모습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우린 죄를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어둠과 빛이 같이 만날 수 없듯이 죄를 가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인간을 만나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제사, 제물, 그러면 우리는 좀 딱딱하게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남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제사고 제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들을 위한 책입니다. 레위가 주인이 되는 책입니다. 레위가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레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예배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성결법이고 이제 나머지는 실천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레위기가 뭔지,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 이 본문하고 섞이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는 번제물에 안수를 해라. 그를 위해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그 제단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각을 뜬 그 짐승을 얹어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제사와 제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고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꼭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 가슴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요와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감이 예배 시간에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나 주시면서 만남의 집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이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서 번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엔 그 소제, 곡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번제입니다. 자, 먼저 소나 양을 드리게 되는데 소나 양을 드리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소의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럼 이 양과 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의 첫 번째는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죽음을 선고받은 나는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대신 사해주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 준비 찬양도 찬양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준비 찬양도 찬양입니다. 뜨거워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속에 있던 마음을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게 찬양입니다. 그게 준비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임재에 관한 찬송을 부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왜 손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라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재에 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임재의 찬양이 끝나면 종을 칩니다. 여러분, 종을 왜 칠까요? 이제 예배 시작이다, 그래서 종을 칩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근데 그냥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좀 허접한 종 말고 좀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북을 갖다 놓고 북을 치면 어떨까? 아니면 큰 징을 만들어 가지고 징을 치면 어떨까? 징을 다 다듬어서 손으로 때려 가지고 망치로 만든 징은 울림이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징을 치면 어떨까? 여러분,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징을 딱 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징을 치면서 그 징의 그 울림 소리와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본 대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냥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엎어져야죠. 엎어져야 돼요. 어쩌면 이슬람의 예배가 더 맞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24장로가 면류관 다 벗어던지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는데
인간의 한 나라의 왕도 신하들이 들어올 때는 다 엎드려 절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뻣뻣이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칠 때 주님이 주님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강렬하게 느낌을 갖고 사실 바닥에라도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을 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전주가 먼저 반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데 그 묵상기도를 할 때 목회자가 앞에서 죄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사실 그거 더 한참 해야 됩니다. 시간상 조금 줄여서 그렇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광송이라고 그럽니다. 예배 시작 때 부르는 이 예배 죄사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찬양은 아무 찬양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교동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이고 주일 대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고 우리 이 일상생활의 건강도 중요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예배 때 이 주일 난예배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된 찬양을 마음으로 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를 압제하고 있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주랭랑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공급되고 생기가 쏟아져 넘치고 기쁨이 샘솟게 되고 확신이 넘치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목소리가 입 밖에 안 나와도 좋아요. 좋은데 속으로부터도 아멘 하는 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죽은 예배죠. 그냥 설교자는 그냥 혼잣말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구경하는 거죠. 장 보러 가자. 그건 장을 구경하러 가잖아. 옛날에 장을 보면 장 그냥 구경하러 갔거든요. 살 거 없어도 그냥 이 며칠 만에 한 번씩 장을 보니까 장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환희의 시간이 되고 흥분의 시간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식상해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멘도 없이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시작할 때 오던 마음이나 끝나고 가던 마음이나 똑같아서 그냥 돌아가면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이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그 몸까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까지 내 던져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 속에서 산 소망이 삶의 목표가 막 꿈틀거리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결단의 찬송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해서 봉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광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는 파송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우리 마음은 풍성해지고 새 사람이 돼서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서 힘찬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소와 양을 드려서 속죄함을 얻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고 나서는 소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립니다.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 곡식 자체는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말라있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거를 땅속에 심으면 그대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걸 죽여서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을 아주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건데 그걸 소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곱게 가는데 가는 그 위에다가 반드시 기름을 얹게 돼 있고 그 위에다 향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태워지면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위에 기름을 얹고 향을 얹음으로써 그 향이 극대화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름이고 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제사 시간에 반드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뭘 사용해서는 안 되냐면 누룩을 사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꿀을 사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은 없습니다. 빵은 반드시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빵은 빵이 될 수가 없어요. 빵이 보드랍고 공기층이 있고 뭔가 푹신푹신하고 촉감이 있고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건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꿀이 들어가죠.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이 본래의 맛이 싹 사라지고 단맛으로 도깨비, 그렇죠? 방망이질을 한 겁니다. 완전히 새 맛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게 아주 폭신폭신하고 촉감이 있고 촉촉하고 그리고 거기 아주 달콤한 단맛이 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룩을 집어넣지 말래요. 그럼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딱딱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설탕을 넣지 말래요. 꿀을 넣지 말래요. 그럼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없겠죠. 그렇죠? 그냥 맛대가리 없는 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님 반드시 추가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제물마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있는데 누룩과 꿀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맨 밀가루 반죽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넣으면요 담백한 맛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밀가루 본연의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정말 맛있는 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공되지 않은 맛, 본연의 맛, 순수한 맛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기층 집어넣어서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모습 그대로 가져와라. 내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네 모습 그대로 가져와라. 난 네 본연의 맛을 보고 싶다. 그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내 내면을 드리는 겁니다. 꾸밈 없는 순수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화장하고 치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액세서리 달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수한 제물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벌거벗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짓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까? 장사하려고 큰 교회 가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래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정치하려고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등록을 하고 나도 교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한 표라도 얻으려고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시고 우리도 주님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게 하루에 몇백 명 될 때도 벌벌 떨었는데 이게 10,000명을 넘어가더니 2만 명, 3만 명, 이게 이제 3월 달쯤 되면 10만 명 넘어가고 그러면 1,0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K방역 그러다가 이제는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요 체육관 앞에 보면 그 차량들이 줄비에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시간,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코로나19 그 위협보다 더 큽니까? 왜 2만 명, 3만 명 넘어가니까 예배 인원이 갑자기 줄어드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의 영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예배 많이 참석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매년 연초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늘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만남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몸으로 온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받고 부유하고 치유를 받고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